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중심 신앙의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경고한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경고일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일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이 지속된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즉위될 때마다 성경에서는 곧바로 그 왕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는 아버지를 따라 우상과 산당을 세웠다. 또는 그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왕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살렸는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그 왕을 평가할 때는 그 왕이 우상을 섬겼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도 포기하지 못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지만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지겹게 들었을 텐데 어떻게 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답답해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가? 적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는 안 한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우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할 때 다른 신을 믿는 것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가, 또 우리 많은 설교에서 들었지만 돈, 명예, 이런 1차원적인 것들, 쾌락,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말 무서운 우상,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우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그 우상,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무엇인가? 바로 나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거짓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불신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즉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할 때 그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네가 먼저 변해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변해라. 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진리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고 자기는 안 바뀌려고 하고 자기에게 맞는 복음을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복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많은 상품 중에서 자기에게 어울리고 자기에 걸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 구미에 맞는 교회, 그 교회를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 교회,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는 교회, 자기한테 부담 안 주는 교회, 자기를 푸시 안 하는 교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안 바꾸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높으십니까? 내가 높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고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죽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나는 죽지 않아도, 나는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덕분에 죄사함까지 받고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교회는 면죄부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맞추는 곳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매일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사인,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대표적인 사인은 전쟁도 재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내 자존감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관리한다. 자기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선 안에서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부터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점점 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타락한 시기가 언제인가? 아마도 사사기의 그 시대일 겁니다. 그 가장 어두운 시기를 표현하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다는 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살았다. 이것은 절대 진리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에게 절대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진리인 거예요. 나 편한 거, 내가 편한 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말 다 때려치고 한마디로 뭔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역시 다원적이다. 한마디로 절대 진리는 없고 나에게 맞는 게 진리다. 진리에 자기를 맞추어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게 진리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게 진리고 자기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포기하는 거. 그렇게 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터치 안 하는 그런 교회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도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그러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거 다 누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가상세계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절반 이상은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미에 맞는 것만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미에 맞는 거. 사사기서 말씀처럼 내 보기에 좋은 소견, 자기 소견에 좋은 것들만 뜨고 우리는 그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 자기 생각과 판단에 서포트해주는 그런 말씀만 듣잖아요. 또 그런 거 보면 계속 그런 말씀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죽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나를 죽이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각자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진리에 나를 맞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기분, 내 편의,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왜곡된 진리를 만들어 사는 사람인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진지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무감각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즉 기쁨의 소식,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을 통하여 자기 마음에 찔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또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왔다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킨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그 결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의 삶의 터전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고 리더들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여러분, 왜 남 탓하게 되는 걸까요? 남 탓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본다. 두 번째, 다른 사람 탓한다. 그런데 자기를 바꾸기 싫을수록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를 바꾸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계속 돌리게 되면 그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건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뭐라고 했는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은 여자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는 여자. 지금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내 때문일까요? 진짜 여러분 남편 때문일까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또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탓, 공동체 탓, 리더십 탓, 사회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우상과 같은 자기 거짓자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진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요. 자기의 구미에 맞는 진리만 수용해요.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선한 선에서만 진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난 교제는 별로야. 난 팬모임 안 해. 난 굳이 뭐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딴 건 하는데 팬모임 하기 싫어. 나는 통성 기도하는 시간 너무 싫어. 예배 끝났는데 무슨 기도를 또 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난 설교 시간이 너무 싫어. 난 너무 오랫동안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무슨 찬양이 이렇게 길어. 왜 저 찬양인도 자꾸 일어나라 앉아라 포옹해라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난 그래서 나 찬양이 너무 길어서 늦게 오는 거야.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건 나한테 맞는 진리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해브니교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서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 해브니교회 세 가지 비전 여러분 몇 번 선포했습니까? 수도 없이 선포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우리 서로 함께 변해가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기분, 자기 성향, 자기 신앙 스타일 그거 고수하는 거. 여러분 그거 깨셔야 됩니다. 그거 안 깨지면 안 변합니다. 매번 아무리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구나.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기보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바빠요. 뭘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을까요? 진정한 만족은 내 거짓자로 있을 땐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오직 거짓자하고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그렇게 애초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들로 끊임없이 자신 안에 들이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떻다고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거짓자로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늘 분주합니다. 늘 바빠요. 늘 세상에서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지푸라기불 펴보셨습니까? 지푸라기에 불 붙이면 확 뜨거운 불이 붙어요. 그런데 금방 꺼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쁘게 지푸라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 안에 있는 텅 빈 웅덩이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신 안에 있는 온갖 결핍, 사랑받지 못한 마음, 굶주린 마음, 외로움, 이런 자신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분주하게 뭘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생각이 분주해요. 생각이 끝도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바쁘게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라도 복잡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복잡해.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을 직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그 결핍 덩어리인 거짓자를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킨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막상 죽고 나니 그 죽음 뒤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또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은 항상 안테나가 활짝 펴져 있어요.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왜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늦게 오는 거지?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걸려. 다른 사람의.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시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런 거 일일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 삶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십시오. 죽으십시오.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왜 점점 사람들은 자기 구미에 맞는 신앙생활만 하려고 할까요? 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너무 살만한 거예요. 너무 살만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 사는 사람들이나 카타콤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삶을 스스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기에 불편한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선택하십시오. 그때야 여러분에게 성숙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기 좋은 것만 해서는 여러분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아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지.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이런 사람이 정말 적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깨어있는 교회가 됩시다. 진짜 깨어있는 교회가 됩시다.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됩시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헤브니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이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